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건물의 아름다움은 외벽과 인테리어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화려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이 넘쳤으며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것은 그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넘쳤지만 부활 신앙이 위태로웠고 예배는 풍성했지만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 아래 헬라인들은 물질적인 몸은 열등하고 부패한 것이며 순수한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에서 죽음을 통해서 해방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에서 몸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겨우 감옥에서 해방된 영혼이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신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점차 이 부활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4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1절이죠. 너희가 받은 복음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받았다와 섰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랍비 유대교에서 전통을 공식적으로 전수할 때 쓰는 전문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귀한 유산처럼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평생 서 있어야 할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에 처음 나올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복음에서 시작할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3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라는 말에서 위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자리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둘째로 장사되셨다라는 건데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죠. 우연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경륜이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종교적 위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 안 됩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사람에게 실망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와 빈 무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 기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증인들을 제시하는데요. 바울이 제시하는 증인의 목록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는 베드로, 즉 게바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 다음으로 12제자입니다. 부활 이전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대부분이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놀라운 숫자를 언급합니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환상이나 착각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현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부활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500여 명의 증인 가운데 누구든지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이것이 반박 가능한 거짓말이었다면 즉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록처럼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였지만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기원 후 62년경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하죠. 자신이 직접 만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것을 지켰을 리가 없겠지요. 사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인 줄 알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부활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셨다면 절대로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용서받은 자다. 성도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증인의 목록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죠. 그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은혜에 사로잡혀 사도가 된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하죠.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조차도 자랑하지 않죠. 그는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이 현재를 규정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사역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실력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내 의지 때문입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에 기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살아내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 어디에서 살아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죄의식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로 확증하셨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참소하는 세상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다 담대하게 외치며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을 자랑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